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연습하던 거랑 왜 찬양이 달라요? 다음 주 거 미리 연습하는 걸 제가 들어가서 봤군요. 그래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 내용들 얘기했던 내용과는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연구하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제 이게 이제 현장의 이야기인데,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 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그 식물 그 사전에 이렇게 보면 떨기나무는 줄기하고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된 그런 나무들을 그냥 떨기나무라고 한대요. 이런 나무도 그런 유지요.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이렇게 덩어리가,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은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떨기나무를 주로 그냥 가시떨기나무 이렇게 많이 부르죠. 광야에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가 되겠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막 풍성하고 좋은 나무는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마치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 그 흐름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이렇게 그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곳에 사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이 400년은 의미가 있는 그 횟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게 내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해방을 시키는 일에 누군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딱 나타났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나타나서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로 자라나고 있다가 애굽의 어떤 그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살다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근데 희한한 일이죠.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결국은 그 히브리인들이 고발을 한 것처럼 돼가지고 배신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광야로 참 도망을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80세가 됐고 백발이 성성한, 백발이 흩날리는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시기에 그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친 몸으로 먼 희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양을 치다가 이제 서쪽으로 좀 가서 꼴을 매겨야겠다. 광야에 풀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양들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 앞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이 사막에 광야에 불 붙으면 불이 어디다 번지나 그러죠? 희한합니다. 이 불이라는 게 막 확 번져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제가 살 때도 거기 광야잖아요. 거기가. 거기도 보면 그 불이 나면 레드락 같은데 불이 나면요. 산이 막 흙 같은 땅인데 새카맣게 타버리고 희한할 정도예요. 어쨌든 사막에 불 나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불이 탁 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는 놀라가지고 혼자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이게 저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이 양반들이 왜 안 놀래? 이런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면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희한한 이 일을 보리라 그런 거죠. 아니 떨기나무가 어때서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붙은 떨기나무에다가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400년 예언에 대한 이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400년 만에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을까? 생각 안 해봤죠, 이런 거? 그냥 가시떨기니까 가시떨기고 소나무니까 소나무고 대나무니까 대나무고 막 그렇게 이게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귀한 깨달음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일까? 그 앞에서 에레미야에서 말한 대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간조한 땅에서 그냥 건곤한 땅에 사람 살지 않는 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저주받은 나무, 메마른 나무,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아니 모세가 애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에 궁궐 옆에 있는 멋있는 백향목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이래도 되고, 자기 집 뒷마당에서 잘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이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폼나는 장소에서 복된 모습으로 부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필 척박한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가시떨기 나무는 결국은 모세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죠.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처지인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용하신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지나 가시떨기 나무의 처지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를 의미하고 그 가시떨기 나무는 결국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모세에게 나타나심이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심은 바로 나에게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오늘 그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울컥할 정도의 그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됐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됐던 그 말씀입니다. 자, 가시떨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아픔이에요, 아픔. 가시는 찌르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아픔의 나무인 거예요.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거장은, 영적 거장은 바울이고 구약에 나타난 영적 거장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에요. 가시에 찔린 사람들. 바울은 가시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질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가시에 찔린 바울. 그리고 모세 역시도 기구한 인생사에 가시에 찔린 인생이었습니다. 상처 많은 모세의 인생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상처의 나무입니다. 모세, 상처 많은 모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 상처받은 모세가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시에 찔려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혹시 살렸다가 만일 들키면 아기도 죽고 부모도 다 처형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대에 그런 가시 같은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 사람을 죽여서 동족에게 가시 배신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혼자 살고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상징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상처받은 모세입니다. 상처 많은 인생인 모세에게 아픔이 많지, 상처가 많지, 그래도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사용하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깨달아집니다. 상처가 많다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시에 찔렸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의 상황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린 그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요, 또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스스로를 가시로 보호합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가시나무를 가지고, 이 가시떨기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로 울타리를 얼기설기 만들어 놓으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 나무는 상처이면서 동시에 보호입니다. 오늘 모세를, 상처받은 모세를 상처의 상징인 가시떨기에서 부르셔서는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가시 같은 인생 모세에게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오히려 그 가시로, 상처로 나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 많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상처를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결국 상처받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호해줘야 될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아픔 가운데 가시에 찔려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는 외롭고 고독한 버림받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를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가시나무는 고독한 나무라고 표현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시에 찔릴까 봐 새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이렇게 달거나 좋은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벌레들도 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 나무 옆에는 짐승들도 와서 깃들이지 않습니다. 외로운 나무입니다. 고독한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하필이면 그 외롭고 고독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시떨기 나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고독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정에서 버림받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자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수고를 했는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요. 이 버림받음과 외로움, 궁궐에 살면서 색깔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어머니가 공주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른, 어떻게 이 유모를 닮았고 이런 혼돈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바짝 겁이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먼저 다 떼어보내고 혼자 외롭게 야복강가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고독한 골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친구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안에 불꽃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새들마저도 깃들이지 않는 고독한 나무인데 하필 하나님은 그 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모세인데 하필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버림받은 나, 고독한 나인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또 한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참 가시떨기 나무는 상처를 잘 주는 나무고 외롭고 고독한 나무이면서 가시떨기 나무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찔려가지고 덧나게 되면은요,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가시나무에서는 피하고 사람들도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무가 오히려 가시나무인데, 오히려 이 가시나무는요, 가시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보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는 곧 도움입니다. 가시나무를 보면서 가시나무는 혼자 산다고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가시로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이 보호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시나무 같은 나, 보호가 필요한 나, 어쩌면 보호라는 단어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 과한 유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가를 생각했더니 모세도요,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시나무는 보호하는 나무의 상징, 울타리를 만들고 보호하는 나무의 상징이다. 자신을 가시로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어쩌면 모세가 잘났다고 궁궐에서 살아보고 자기가 피해 도망오면서 야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참 가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모세고 또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모세인데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그 가시나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모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들, 자기 민족을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우리나라는 뭘 쓰죠? 뭐 백의 민족이다 뭐 이런 말 쓰고,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쓴다고 하는데 백의 민족이다, 뭐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요나 백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요나 백성.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듣기는 요나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그들의 자긍심입니다. 큰 고래가 요나를 꿀떡 삼켰어요. 한 끼 식사인 줄 알고. 그걸 꿀떡 삼켰는데 이놈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 거야. 고래 입장에서 볼 때는. 3일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니누의 바다 앞에다가 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소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래는 고생만 하다가 토해내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400년 동안 삼켰단 말이죠. 근데 400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지로 있었는데 아직도 난닝구 빠켓스 니아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 백성이라 400년 동안 소화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토해냈습니다. 결국은 토해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삼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토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말합니다. 블레셋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다 삼켜봤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요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이 적들이 나를 소화시키거나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자긍심,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가시울타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삼킴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은 우리를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요나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가시 울타리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가시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처지인 광야의 모세를 부르셨다. 가시떨기나무는 가시로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의 상징으로 그런 상태의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것만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로 상처, 외로움과 고독함, 보호와 도움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 약한 모습과 척박하고 간조한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는 저서가 있죠. 그 탈무드와 같은. 그런데 거기 저자가 기가 막힌 거기 내용 속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가시나무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가시나무는 성결한 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결한 나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가시나무가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보호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절개를 지키는 성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훼손당하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더럽혀지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나무래요. 다른 나무는 우상 숭배하나 그랬더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관계된 물건들을 만들 때 결코 사용하지 않는 나무가 가시나무래요. 그렇지 좋은 나무를 쓰지 가시나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안 써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쓰잖아요. 뭐 할 때 쓰셨어요? 가시나무를? 법궤를 만들 때. 아니야. 성막에. 법궤도 그 가시나무였나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성막을 만드는 나무가, 성막의 기둥을 만드는 나무가 사실은 가시나무 종류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기구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 가시나무를 안 쓴다 하는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가시나무는 어떤 이유에서건 우상에 물들지 않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재밌는 발상이죠? 그래요. 더럽혀지지 않은 성결한 나무다. 절개를 지키고 성결성을 유지하는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상처도 많고 기구한 운명에 가끔씩 거친 성격을 보일 때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철저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신앙의 절개를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았던 아주 단단했던 성격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 절개를 지켰던 모세가 보입니다. 성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절개 있는 모세의 모습, 성결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사람 모세에게 그 나무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성을 유지하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심령에 절개가 있는 사람, 진솔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능과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 심령에 모세와 같은 신앙의 절개가 있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절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픽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잡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억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부족하고 나약한 삶이 살아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세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였음을 고백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